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송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송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송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송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육신으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자녀를 양육을 하도록 해라. 그런 부모가 되라. 영적 부모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또 가정과 커넥션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정말 부모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관계 회복이 더 먼저니까 그게 이제 되면은 축복도 되고 또 축복하면서 관계 회복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컨퍼런스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네, 겹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후원을 그쪽으로 다 보내서 이제 컨퍼런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한 220여 명 어린이까지 합친 걸 거예요. 아마 220명 정도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갔다 와서 PPT 강의안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했으면 좋았겠구나 그 생각이 더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또 인도네시아 목회자와 가족들이 한 40여 명 왔었고요. 멕시코 선교사님 부부가 왔었어요. 그래서 2년차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톡방에는 들어와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까지 오는데 37시간 걸린 거예요. 경유를 하셔서 이제 직항이 생긴다 그러던가 약간 그런데 굉장히 반갑게 원래 톡방에서 조금씩 봤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와, 37시간 걸려서 오셨다니. 캐나다에서 오실 때 한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37시간이 걸려서 컨퍼런스 또 그만큼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셔서 이렇게 오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정말 경유니까 좀 기다렸다가 뭐 6시간, 7시간 기다렸다가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식스 목사님들, 저는 이제 언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주차 안내도 좀 했었거든요. 작년도 했었는데 그것도 하고 또 그 커리큘럼 파는데 또 이것도 좀 도움 좀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목사님들과 자녀들이 좀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무거운 짐도 많이 날라주고 또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 챙겨주고 또 영상도 촬영해주고 선택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강 방마다 도움을 주고 또 아마 거기 들어가서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청년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를 듣게 되니까. 네. 뭐 참아름교회 박 목사님 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3형제거든요. 근데 한중 이제 큰 아들이 군인이에요.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컨퍼런스에 쓴 거죠. 둘째 아들도 휴가를 냈어요. 막내 아들도 휴가를 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고 또 자녀들도 함께하는 컨퍼런스라서 저도 집에 와가지고 사모와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컨퍼런스가 패밀리로서 이렇게 앞으로 될 것 같아. 나도 우리 아들하고 특송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많이 왔었고, 또 구목사님 같은 경우는 딸하고 이제 특성을 했어요. 딸하고 아주 아빠와 딸이 해가지고 17살이라든가 14살에 가다 특성을 했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또 캐나다 예수전교회 장로님 부부가 또 14시간 타고 오셔서 또 한국 볼일을 보시고 컨퍼런스에서 리더로 또 섬기시면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좀 여쭤보고 간증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간식을 풍성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로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셨는데 제가 사모를 통해 듣기로는 간식도 이 과일 같은 것도 일부러 밭에 가서 싱싱한 거를 따다가 간식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분들 딱 보면 늘 서서 이제 간식 이렇게 준비하고 또 컨퍼런스 제대로 듣지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 약간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게 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하경이 나경 얘기는 아까 했었고, 전주의 집사님은 이번에 이제 못 갈 뻔했어요. 못 간다 그랬었거든요. 뭐 나경이도 아프고 그래서 못 간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디스를 리더를 하는 바람에 그 줄에 앉아 있어야 돼요. 리더니까. 그러니까 하경이 나경이는 돌볼 수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한 그대로 됐고요. 이번에 3분 간증 교회에서 했던 거를 거기서 간증을 했습니다. Q&A 패널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이번에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디스 마지막 날까지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교회들의 이렇게 간증들이 있는지 우리 최준 사모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간증들이 저희가 조금 더 일찍 하니까 조금 더 늦게 한 데보다는 조금 더 있었고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하신 3년차 되시는 분들은 더 또 깊은 간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는 또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가정과 교회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 교회들마다 임팩트 강의라 그래가지고 한 10분, 15분 강의를 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참여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완강한 분들도 처음 오셔가지고 그냥 별 기대 없이 온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강한 분들이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비판도 막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확 달라붙어가지고 즉시 실행한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저보다도 연세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톡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작은 실천을 시작하며 아무개 목사님 올림. 작은 실천을 시작하며 듣자마자 이분은 실천하는 분이구나. 놀랍다. 자녀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따님들 잘 양육했습니다. 시집 보내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도 겸손히 그걸 배우면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가장 돌아가신 그날 집으로 교회로 돌아가신 그날 바로 실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하며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와 함께 방을 썼던 목사님은 40대 목사님이신데 별 기대 없이 오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함께 또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도 자식이 4명입니다. 딸 둘, 아들 둘. 제가 굉장히 참 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한 것 같아요. 교회에 기독교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찬송도 하면서 목사님 자식들은 당연히 잘 이렇게 그 분위기 속에서 잘하게. 그래서 제가 딱 좋으시다고 함께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디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20명에게 각자들에게 성령 심령에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그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씨앗들이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인내로 결실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밭으로 그것을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느냐, 순종의 문제거든요. 선택이 아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으로 씨앗이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은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새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죄인이니까,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해야죠. 재림의 신앙. 재림이라고 농땡이 부릴 것이 아니라, 학교도 안 나가고 직장도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 대지에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의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예수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잘 반응을 했습니다. 즉시 순종으로 옮겼습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신 거, 아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생활화하는 거. 네, 골고루 배우는 거죠. 만약에 전향수가 커리큘럼을 몰랐다면 골고루 설교할 수도 없었을 거고, 저 좋아하는 주제 설교만 많이 했을 거예요. 설교 준비도 엄청 늦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커리큘럼을 하면서 참 축복받은, 설교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혹가다 늦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가 5주간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 도대체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바울의 복음을 받고 교회가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초신자 교회예요.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새 안식일만 전했어요. 그리고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베레아로. 새 안식일 21일인데 만약에 안식일에만 전했다 그러면 딱 3주 전한 거예요. 1주, 또 2주, 3주밖에 안 전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생겼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죠. 아멘.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떨어져서 반응한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망이 풀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벌써.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 복음을 받아들인 게 데살로니가가. 바울이 이제 헐레벌떡 또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이게 피했기 때문에, 도망받아도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궁금했었고,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향수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준 바울을, 디모데를, 실라를 본받기 시작한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그분들을 본받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제가 준비도 다 안 했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게 뭐냐면, 첫째로 육체의 정욕의 문제예요.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흙탕물과 같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알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흙탕물 같습니다. 매우 흙탕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맑은 정화한 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자, 첫째가 뭐라고요? 육체의 정적 정욕을 제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일해야 된다. 영적인 일,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5절 우리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예요. 5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관심 없죠.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 뭐 내 마음대로고 그것이 사사기대의 특징이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경계선이 무너진 세대다. 그래도 말씀에 경계가 있었고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에 관해서도 말씀에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고리타분해 보일까요? 관심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자세히 배울 수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잘 가르칠 능력도 없습니다. 커리큘럼에 다 해주잖아요. 네. 집에서도 배울 수 있고 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6년 동안 내 자식이 만약에 뱃속에 생겼다 그러면 뱃속서부터 6년 동안 또 6년 12년 동안 또 6년 18년 동안 또 6년 24년 동안 계속 성경을 배우면서 흙탕말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계도 하면서 문화의 영향을 도리어 미치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성대로 살도록 특별히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AD 51년경에 세웠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썼어요. 예, 생생하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때 막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도 바울은 초신자들이니까 약한 거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 줬을 것 같으죠.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똑같아요. 초신자라고 이제 막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제 막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으니 순종하기 쉬운 말씀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취사 선택하도록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도록 하는 거죠. 시대 상황에 맞추어 살면서 대략 믿어도 된다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가 시대 상황이 타락하고 동성애 타락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기준 하는 말씀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보게 되면은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장하게 됐는가?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 여러분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그거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1장 7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런 교회가 됐어요. 또 1장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생명의 성장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명령에 이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데살로니가서 1장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결한 삶이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음행과 세욕과 방탕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음행을 멀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이 몸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으니 우리의 이 몸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은혜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D6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여부인데,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급성장, 생명력이 있어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그 핍박들을 이겨내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20년, 30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네. 대선에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있었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대선에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끌어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말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거장 중에 한 분이신 성 어거스틴이 생각났어요. 성 어거스틴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분이 굉장히 방탕했었거든요. 타락했었거든요. 혼전 성관계를 가졌거든요. 만이고를 섬겼거든요. 이단을 섬겼거든요. 엄마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방탕하고 어떤 여자 데려서 살고 막 이랬던 삶을 산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눈물로 진짜 오랜 기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암브로스라는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조금씩 깨달음이 오게 됐어요. 어거스틴은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에게서 칼빈도 배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집어서 읽어봤더니 성경이 딱 펼쳐졌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꽝 두들겼어요. 이 사람.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가, 성령의 전인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던가, 이분이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새롭게 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쓰고 그분의 발을 쓰고 그분의 머리를 쓰고 지성을 사용하시고 어마어마한 기독의 거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을 때, 만약에 그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초라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방탕의 몸을 하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욕을 쫓아가고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도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번에 이제 깨달은 바가 D6는 순종이었는데 내가 참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게 많구나. D6는 순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순종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6절에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디스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로 삼는 순교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여기 가정의 살에 달렸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우리 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스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사신 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첫째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디시스는 커리큘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고 세대가 연결하고 신앙의 대물림이 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마쳤는데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대로
마음밭에 다 떨어진 씨앗들이 있듯 순종으로 백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우리 김철환 목사님 오셔서 수원 창성이 마중물, 디스크리의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4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하나님 커리큘럼을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므로 그냥 성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도록 신앙이 됨을 힘되는 명문 가문들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홈버러스를 마쳤는데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여 백배의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원 창성교회가 정말 디스의 마중물과 같은 복된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복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